할렐루야. 우리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는 301장 1절입니다. 301장 1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민수기 7장 48절에서 8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48절에서 89절까지의 말씀 우리 어제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의 자손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의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나니의 아들 아이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1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수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수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수장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수장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 속죄제물로 수점소가 12마리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수장이 60마리요 수점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수장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제단의 봉헌물인데요. 어제와 이어지면서 특별히 7째 날에 에브라임 자손이 드리고 또 12번째 날에 납달리의 아이라가 헌물을 드림으로 끝나게 됩니다. 첫째 유다부터 영적인 리더인 유다부터 마지막 납달리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동일하게 헌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4절부터 89절까지 이 예물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이 내용물의 전체 이 제물을 종합해 보면 곡물 제물 12개, 향이 잔이 12개, 수송아지가 12마리, 번제물이죠. 수장 12마리, 1년 된 새끼 수장 12마리, 속죄제물 수점도 12마리, 화목제물로 드리는 황소 24마리, 수장 60마리, 수점소 60마리, 1년 된 새끼 수장 60마리입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길지만 생략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예물을 드렸는지 다 아시고 그것들에 대해 성경이 기록하였고 그 총합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잊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게 하십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요, 8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창조하셨고 육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마음의 병이 있으면 일어나지 못하고 몇 달 동안 누워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에게 힘이 되고 또 때로는 살아갈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정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 아주 큰 보따리라고 친다면 영원한 보따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많은 재물을 넣어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 이 우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넓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모세와 같이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나가는 거죠.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소 증거궤의 천사가 저게 날개를 펴고 그 안에서 뭐 스피커가 있는 것도 아니죠.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시기에 여러분, 어느 공간이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유에 거하신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 오늘 그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친구 같은 분이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어떡하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손 놓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때론 걸어 다니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성막이 세워질 때 온 이스라엘이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돕고 또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선한 일 또 예물을 드리는 일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1.1획도 빠지지 않고 그들이 드렸던 예물들을 기억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인생이 고되지만 하나님,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평강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살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